지난 4번에 걸쳐서 A Man or Woman for All Seasons, 모든 계절에 맞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시리즈 설교를 이어왔고 오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그 타이틀을 들었을 때 약간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이거 들으면 이거 뭐 실용주의적 기독교를 하자는 이야기냐, 뭐 전도만 하면 된다,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 선교사만 많이 보내면 된다. 하여튼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교회만 성장하고 전도만 많이 하면 된다는 뜻인가 하는 이런 오해가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필요 없고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하는 소위 이런 식의 생각은 원칙 없는 실용주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A Man or Woman for All Seasons라고 하는 타이틀로서 모든 계절에 맞는 선교적 제자의 여정은 저는 오히려 원칙 있는 실용주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용이라는 말을 나쁘게 저는 여기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 임한 천국, 땅에 임한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제자도는 선교적 실용주의의 태도, 실용적인 영역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는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신앙서적이니까 많지 않겠지라고 생각되는데 성경에는 재정과 관련되어진 이야기,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2350개에 달하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 비유를 가르치는데 아주 고상하고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주로 재정 이야기 가지고 많이 하셨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이야기, 그리고 아주 현실의 생활의 이야기와 관련되어진 일, 하나님 나라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같다. 하나님 나라에는 밀과 쭉정이가 있다. 우리가 생활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모든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원칙을 가진 실용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일에 가장 우리와 유사한 생활적인 이야기들로 묘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철학사적으로도 이 실용주의를 그냥 우습게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우습게 봤어요. 학교 다니면서 철학사를 공부할 때 어떻게 미국은 그렇게 자본주의적인 나라라서 그런지 철학을 만들어도 실용주의 같은 철학밖에 못 만드나, 뭐 헤겔의 변증법이라든지 뭐 포에르바하의 그런 어떤 그 감정의 철학,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오늘날 프랑스와 같은 해체주의 철학, 이런 좀 고상하고 형이상학적인 이런 철학이 나와야지 어떻게 미국은 실용주의 철학을 만들어내냐, 저는 좀 약간 유치하게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실용주의 철학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남북 전쟁이라고 하는 내전을 겪고 난 다음 연방주의자들과 지방 분권주의자들, 그리고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자고 하는 사람들, 농촌과 도시의 충돌, 연방주의자와 지방 분권주의자의 충돌, 그리고 흑백 갈등이 기초가 되어진 그 엄청난 내전을 겪고 난 다음에 미국은 그 일로 인해서 트라우마와 전쟁 고통과 서로를 향한 미움과 분노, 그 원망과 혐오를 극복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럴 때 그들이 고민하고 끄집어낸 것이 바로 뭐냐면 실용주의 철학이었습니다. 많은 교회들도 미국을 하나로 묶자, 그래서 유나이티드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도 남북에 있는 감리교들이 모여서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철치를 만들고, 또 남과 북으로 쪼개져 있던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장로교회 유나이티드 프레스비테리안 철치도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가 되는 노력을 하자라고 애를 쓰기 시작했고, 비록 당신은 흑인을 노예로 써야 한다, 아니다 흑인을 해방시켜야 한다, 당신은 연방주의자, 우리는 지방자치주의자,
우리는 흑인을 미워하는 사람, 우리는 흑인을 보호하지 않은 사람, 우리는 농촌 중심의 사람들, 우리는 도시형의 사람들,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 되자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는 실용적 철학과 접근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것이 나왔던 거죠. 고매한 유럽의 철학을 가지고 와서는 미국이 당면했던 그 인종 간의 갈등 문제, 도시와 농촌의 갈등의 문제, 계층과 계급의 갈등의 문제, 그리고 전쟁 이후에 내전의 고통을 싸맬 방법이 없으니까, 그 방법이 없으니까 그들은 바로 이런 실용적 철학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던 거죠. 유럽의 어떤 고상한 철학도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의 실용주의를 무시하고 수준이 낮은 철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미국이 필요했던 것을 찾았기 때문인 거죠. 한국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조선의 역사에서 맨날 앉아서 유학적인 유교를 하는 성리학자들의 그 철학 논쟁이 뭔 나라를 살렸나 하는 질문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처럼 유학이, 성리학이 최고로 발달했을 때 한국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은 중국에도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퇴계 이황, 율곡 이이, 이런 엄청난 성리학의 대가들이 있고 난 다음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우리는 그렇게 우습게 여겼던 일본인 병사들을 이겨내지를 못하고 불과 한두 달도 안 돼 서울까지 떨어지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 임진왜란을 겪고 난 다음에 많은 젊은 유학자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뭐냐? 그때부터 그들은 실사구시라고 하는 타이틀로 학문을 연구하되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와 그들의 현실을 바꿔줄 수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은 실학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었고 정약용, 정약전 같은 학자들이 나타나게 되어졌죠. 저는 그래서 퇴계 이황 선생, 율곡 이이 선생보다 저는 정약용, 정약전 이런 사람들을 훨씬 더 존경합니다. 임진왜란 앞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던 학문 중심의 사람들과 임진왜란을 겪고 난 다음 백성들을 살리자고 학문을 시작한 사람들에서 무엇이 더 고상한지는 형이상학적으로는 훨씬 더 퇴계 이황 선생이 고상하겠죠. 하지만 무슨 백성을 살렸겠습니까? 같은 실학자인 정약용과 정약전, 저는 두 분을 다 존경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정약전 선생을 훨씬 더 존경합니다. 정약용은 그래도 목민심서 같은 아주 고매한 책을 쓰면서 실학적인 사상을 가지고도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돌보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하는가, 여전히 계급사회에서의 지도자의 품평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약전은 좀 달랐죠. 하늘 아래 임금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믿고, 천주교인이었지만 하늘 아래 임금님은 예수님밖에 없고 사람이 사람에게 임금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계급 없는 세상, 왕 없는 세상을 꿈꿨기 때문에 그는 목민신서 같은 책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흑산도의 유배받아 가서 그곳에서 전라도 사람들이 그 황해바다에서 잡고 있는 어패류와 물고기들을 다 잡아서 그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돕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양반이며 유학자이면서도 어부들과 백성들과 함께 뛰어다니며 생선 배를 갈라 내장을 만져보고, 그리고 오래된 물고기의 비린내는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다 냄새 맡아가며 적고, 언제가 제철인지, 그리고 알을 품을 때는 금어기를 해줘야 하는 것까지 돈 없는 백성과 힘없는 백성들에게 그 물고기를 잡아서 어떻게 조리하면 병을 고치는 약이 될 수도 있는지까지 다 적어놓은 자산어보를 적었죠. 흑산도에서 흑산, 시커먼 산이 있는 섬이라고 사람들이 불길하게 여기니 아름답고 좋다는 뜻으로 자산이라고 이름도 바꾸어 해양 보고서를 작성을 했던 거죠. 저는 그런 고매한 퇴계 이황 선생보다, 율곡 이이 선생보다 양반이면서도 땀내와 비린내, 눈물과 피가 묻어있는 학문을 최선을 다해 공부했던 정약전 선생의 자산어보가 정말 학자다운 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계절에 맞는 선교적 제자의 길은
바로 이런 원칙 있는 실용주의자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교 교수님이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신학교 교수가 되는 것보다 활자와 문서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땀내와 비린내를 맡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싶어 신학교 교수보다는 목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모든 계절에 맞는 사람으로서 제자는 가장 복음적이고 동시에 가장 실천적이며 실용적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땅에 임한 하늘나라를 믿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들로서 그렇게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원칙 있는 실용주의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번 설교 시리즈를 whatever, whoever, 그리고 whenever, 그리고 마지막으로 wherever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까 말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든지, 우리는 언제 갈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든지, 우리는 누구에게 갈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나가 아니라 어디에 가든지 있든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라고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항상 어디든지 가야 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어디 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보통 어디로 가든지 가야 할 존재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토착민으로 살기보다는 유목민, heaven nomad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디로 가라는 표현보다는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로 가라 하는 말보다는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신앙 고백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저도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신학교 들어갈 때는 분명히 그렇게 찬송 부르고 왔어요.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있든지. 근데 신학교 졸업할 때 되니까 어디 갈까 하는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분명히 신학교 들어갈 때는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고 들어갔는데 졸업할 때 되니까 어디로 갈까? 어느 교회가 좋지? 지방보다는 서울? 어느 교회보다는 저 교회? 어느 틈에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갈까가 제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에 대한 마음이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갈지를 가르쳐 주지를 않더라고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를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오케이, 그건 내가 뭐 시작할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어디로 갈지만 가르쳐 주시면 제가 마음을 딱 정할 텐데, 아니 너는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만 바라보겠느냐, 자꾸 그것만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가 준비 안 돼 있으니까 나는 어디로 갈지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시면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 1장 9절을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제자의 길은 내가 어디로 갈지가 정해졌을 때부터가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에 대한 명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때부터 제자의 길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어디로 가든지 나 어디 있든지 나 어디 가든지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는 어디 가야 되나 하는 생각에 어느 틈에 우리의 영혼이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긴장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을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은 어디든 간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과 내가 가고 싶은 곳이 같기도 하지만 다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중요하냐,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 중요하냐,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결국은 내가 가고자 하는 거죠. 내가 기뻐하지 않는 곳도 주님은 보내시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곳 보내기도 하시고, 내가 원하는 곳은 보내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딪히는 싸움이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목사님이 뭐뭐뭐뭐 좀 맡으라고 할 때 왜 나한테 이런 걸 맡기지? 내 가치를 안 알아주고 몰라주는 곳에 있을 필요가 있나? 이 생각보다 제일 먼저 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가치가 뭔데? 어느 틈에 어느 곳으로 보내든지 무엇을 맡기든지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뭘 맡기느냐, 어디로 보내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해지는 자신과의 싸움을 하게 되어졌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나한테 이런 걸 맡겨? 교회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니라고 늘 말해왔지만 그 자리에 서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부딪힐 때 되게 충격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에 쉽지는 않지만 내가 가고 싶은 곳과 주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곳이 같지 않을 때에도 이 길을 가야 한다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모교회에 인도 선교사로 가셨던 부목사님 부부가 인도에 가서 5년 동안 사역하고 돌아오셨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그 선교사님께서 돌아오셔서 이런저런 사역 이야기를 막 나눴습니다. 5년 동안. 역시 남자들은 안 되는 게 사역 이야기밖에 안 했어요. 이야기만 한참 하고 있는데 사모님은 옆에서 가만히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여성 선교사로서 인도에 5년 동안 가셨는데 뭘 많이 느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눈물을 이렇게 한참을 닦으시더니 말보다는 내가 지난 5년 동안 겪었던 하나님 주셨던 마음을 찬송가로 부르고 싶어요 하시면서 찬송을 부르자고 찬송을 시작하셨어요. 그 찬송 안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좀 더 꾀꼬리같이 할 수 있었는데 어저께 멕시코 가서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참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님과 있고 싶은데 이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으니 나보고 가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이 참 야속했습니다. 나는 그냥 주님 옆에 있고 싶은데 왜 나보고 이 괴로운 세상 속으로 가라고 하실까? 그런데 괴로운 세상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여기시는구나,
그러니까 종답게 살아야지 하고 갔는데 그게 종의 길이 아니라 나를 친구 삼으시는 길이었습니다. 괴로운 세상에 나아간 길이 저주받은 게 아니라 내가 종된 게 아니라 나를 친구 삼기 위해서 보내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과 친구 되어 나누었던 지난 5년간의 우정, 그 기쁨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보내었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음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괴로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고 종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이제 나를 친구 삼으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하면 우정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과 친구 되어 나누는 우정을 경험하는 것, 그게 신앙의 여정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 되어 우정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 친구 삼으시는 길,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는 어디든지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어디든 우리를 보내고 싶어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곳에 가야 하는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7절을 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는 어디든지 가야 하는데 어디든지 가는데 뭐가 주의사항이 필요해 싶은데 좌우로 치우치지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쪽으로 쏠리는 사람들이 보면 좀 어때요? 강하고 단단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여기서는 재미나게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어디든지 가려면 강하고 특히 담대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 하나 더 있는 게 뭡니까?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돼요. 뭘 피하기 위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하여 너희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역설적인 도전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쪽으로 쏠리는 게 힘드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쏠리는 게 편합니다. 왜요? 절반은 내 편이니까. 그런데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정도를 걸어가려고 하면 하나는 내 편인데 이것은 잘못하면 둘 다 적이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고 강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 둘 다 적이 되는 길을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쪽으로 쏠리면 절반은 내 편이잖아요. 그러나 어느 쪽으로 안 쏠리면 좌나 우나 다 내 편이 아니라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쏠리지 않고 중간이 되는 것은 쉬운지 몰라도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걷는 일은 강하고 담대해야만 가능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은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중도 노선만 걸으면 된다, 이걸 말하는 적당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중도를 걸으라는 말이 아니라 정도를 걸으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좌우로 가장 치기 쉬운 몇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한국 사회는 이념 논쟁이 굉장히 크죠. 신앙인들이 추구해야 할 나라는 좌로나 우로나 쏠린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정도의 길을 걸어가며 양쪽을 아울러낼 줄 알고 양쪽을 쳐낼 줄 아는 능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다면 진보적인 것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보수적인 것도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가는 길에 말씀에 합하지 않다면 좌파도 쳐내야 하고 우파도 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과 수용할 수 있다면 좌든 우든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동시에 좌든 우든 버리려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어디든지 가서 생명을 살려야 하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우리는 자유인이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살려야 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누구를 살릴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인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쏠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이라면 수용할 줄 알고 쳐낼 줄 알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도를 걸어가는 길이지 중도적인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진보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진보적인 것을 거절하기도 하고 동시에 이 사람은 보수적인 것도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라는 거죠. 저희 집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아빠가 어떻게 보이니? 좀 진보적으로 보이니? 보수적으로 보이니? 어떤 거는 되게 진보적이고 어떤 건 되게 보수적이야. 아빠는 그럼 어느 쪽이니? 처음에는 좀 참 애매했는데 결론은 비블리컬하다라고 생각이 들어. 비블리컬? 비블리컬 그 말은 좀 너무 올드하다는 말 아니냐 니네들 사이에서는 좋은 의미로 아빠 이야기하는 거야. 아빠는 굉장히 비블리컬하려고 애를 써. 어떤 건 진보적이고 어떤 건 보수적이고 어떤 건 굉장히 보수적이고 어떤 건 굉장히 진보적이고 그러면서 어떤 건 굉장히 진보적인 걸 싫어하고 어떤 건 굉장히 보수적인 걸 싫어하고 결론은 보수적인 것이다 진보적인 것이다가 아니라 중도적이다도 아니고 비블리컬한 것 같아. 제가 아들과 딸에게 받은 최고의 찬사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물론 싫어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저하고 맨날 싸웁니다. 목사가 그렇게 꼴통이면 어떡해.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여러 싸움들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걸어가야 할 특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들에게 저는 부탁합니다. 핸들을 왼쪽으로 너무 꺾지 마세요. 그럼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른쪽으로 확 쏠립니다. 그리고 너무 오른쪽으로 또 확 꺾지 마세요. 그럼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왼쪽으로 쏠립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오른쪽 왼쪽 꺾어야겠지만 필요하다면 속도 조절 잘하고 승객들 잘 배려해서 핸들 조작하면 확 쏠리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긴장들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좌우로 쏠리지 않는 애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성적인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감성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성적이어야 해. 교회는 영적이어야 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런 생각들이 존재합니다. 무엇이 더 맞습니까? 모더니즘의 시대는 기독교는 이성적으로 변화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논리의 시대였으니까. 그러나 이제 포스트 모던의 시대는 이제는 더 이상 논리가 먹히지 않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독교는 그러면 논리입니까? 비논리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쪼개어 놓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아주 이성적인 신앙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성주의를 배격합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뜨거운 영성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 영성주의도 거부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만약에 우리 와서 기독교 신앙은 믿음으로 불타오르는 영성의 신앙이니 병원 가지 말고 예수님께서 병 고친다고 믿고 기도받으세요 한다면 그분들은 치우쳤다고 쳐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성적인 것이니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건 믿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러면 딴 데 가보십시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신비니까 내 몸에서 내 영혼이 빠져나가서 교회 종탑을 보고 내려왔다 나가십시오라고 해야 됩니다. 그냥 나가신 김에 영혼 그냥 계속 나가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의 안에서 이성적이고 합리주의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통성기도하는 거나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러면 굳이 오지 마십시오라고 부탁드려야 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성이 있지만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영성을 추구한다고 해서 극단화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리는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여러분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드는 것에 대해 부담 갖지 마세요.
나는 진리는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생각하는 생각이 있고, 아니다, 진리는 내가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진리다. 정답 없습니다. 정답이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교회에서 이런 거 시키는 거 제일 싫다 하시는 분들 좀 괜찮아요. 그냥 한번 들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나 느낌대로, 이건 정답이 없어요, 진짜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진리는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냥 편하게 손 들어주시고요. 그다음 손 내려주시고, 아니다, 내가 진리는 내가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진리다 생각하시는 분. 옛날보다는 조금 많아졌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 그러면, 기독교 역사 내내 갈등이 온 것처럼 여겨지는 철학사의 가장 중요한 주제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회개하라,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겁니까? 객관적인 겁니까? 주관적인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주관적인 겁니까? 객관적인 겁니까? 객관적인 겁니다. 네가 회개하든 안 하든 천국은 와요. 객관적인 겁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임하는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하라? 주관적으로 회개하라. Subjectively 네가 고백해라. Objectively 하나님 나라는 임하고 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가르치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관주의가 맞냐 객관주의가 맞냐 그렇게 논할 수가 없습니다. 캐톨릭 신앙은 진리는 객관적이고, 진리는 객관적이고, 교리도 객관적이고, 교회도 객관적이니 교회 말을 들어라. 이것이 캐톨릭이 객관주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은 사실 누구의 영향을 더 받았냐 그러면, 진리는 각자에게 있다 하는 윌리엄 오캄의 유명론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나 칼빈은 자기 손에 심장을 들고 아무리 교황이 나에게 명령을 한다 하더라도 내 가슴과 내 심장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으로 나는 당신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객관주의를 거부했던 거죠. 이것이 개신교 신앙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좀 해야 목사가 공부한다는 티가 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안 드리는, 그런 고민 속에서 진리는 끊임없이 주관주의와 객관주의의 긴장 속에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찾느냐? 진리에는 주관성이 있습니다. 진리에는 객관성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함께 끌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객관주의만 믿는 사람들만 모인다. 그 교회는 아주 주관적인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는 주관주의만 믿는 사람들과 함께한다. 그 교회의 주관주의는 객관주의가 될 겁니다. 아주 객관적인 것이 돼버린 거죠. 주관주의끼리만 모여버리면. 오늘날 이것이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디든지 가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 다른 생각과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 앞에 서로의 균형과 복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가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디든지 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형통하리라. 결국에는 번영신학으로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형통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만 좀 독특한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prosper 혹은 success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볼 때 한글 성경, 영어 성경 번역이 전부 다 형통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번영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좀 아쉽습니다. 사실 여기에 쓰여져 있는 단어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꾸 헷갈려 하세요.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제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왜 형통하지 않지? 왜 고생하지? 왜 고통이 따르지? 왜 되는 일이 없지? 왜 집안 일이 이렇지? 왜 자식들이 이렇지? 왜 비즈니스가 힘들지?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딴다면 형통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근데 왜 이럴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형통이 아닙니다. 이 형통이라고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는 원어적으로는 성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의역했습니다. 오히려 이 단어는 샤칼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게 되리라, 지혜로 충만하리라, 지혜롭게 행하리라 하는 단어가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형통이라고 보지 말고 지혜로 충만하리라, 지혜롭게 행하리라로 보시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 하면 어디로 가든지 지혜로 충만하리니. 어디로 가든지 지혜롭게 행하리니. 여러분, 문맥적으로 봐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다 보면 너는 어디에 가든지 지혜롭게 행동할 것이다. 이게 더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여기서 왜 번영이 왜 나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치우치고 갈라지고 금을 그어놓은 이 세상 속에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걸어가면 저와 여러분은 지혜롭게 행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번영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적 제자로서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하는 삶, 사실 우리가 한국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한국 기독교가 아주 역사가 오래된 것 같지만 기껏 해봐야 100년 좀 넘었습니다. 100년 조금 넘은 우리가 100년 전에 어떻게 불렸는지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까지 선교하러 오고 일본도 선교하러 갔는데 조선은 선교하러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쇄국 정책 때문에 나라를 틀어막고 오기만 하면 다 죽여버린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극동아시아의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선교 편지 보낼 때마다 앞에 붙었던 수식어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땅 조선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당시 선교사님들이 바라보던 조선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 시대로 본다면 이슬람보다도 더 무섭게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땅이 그 당시 100년 전 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접근 제한 지역, 선교 불가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저주받았던 땅 조선.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선교로 다른 나라를 축복하는 미국 다음으로 이제 세계 선교 두 번째, 세 번째의 나라로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 우리가 바라보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교 접근 제한 지역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창의적 접근 지역만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선교사들이 그때 오지를 못했습니다. 대부분 많은 선교가 제국주의 침탈과 식민지와 좀 연관이 돼 있어서 기독교 선교가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보시면 어떠냐고는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선교사가 입국하고 나면 그 다음에 대부분 그분들이 순교당해요. 순교당하면 기회를 노려서 바로 함대와 군대가 가서 그 나라를 확 쳐버립니다. 우리 백성을 너희들이 죽였으니. 그래가지고 그 나라를 점령해버리고 식민지로 만들어버리고, 그러고 나면 선교사들이 다시 재입국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국주의 확장과 기독교 선교의 해안 선교의 시대와 연결이 돼서 기독교 선교가 그 당시 제국주의 침탈의 수단과 도구로 이용당한 그 고통의 역사와 또 오해, 그것 때문에 복음의 가치가 훼손되어진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런데 조선은 이게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far east, 극동아시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럽에서 올라 그러면 운하가 제대로 개발이 안 됐을 때니까 남아프리카 희망봉 지나서 동남아시아 거쳐서 조선까지 오면은 아무리 프랑스 애들이 고기 먹고 와인 먹고 살았어도 다리가 떨립니다. 그 당시 미국도 동부시대이기 때문에 남아메리카 돌아가지고 태평양 건너서 오면 미국 애들은 아무리 블랙앵거스를 먹고 왔어도 힘 딸립니다. 그러니까 배 한 대 겨우 보내놓고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했는데 한국에는 또 이 대원이 대감이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미스터 선샤인의 배경이 되는 바로 그 상황이죠. 이걸 이해하면 선교도 이해하고 드라마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 왜 유진 초이가 갑자기 나타나는지, 그런 어떤 모든 상황들이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모여서 공격을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목숨 걸고 싸운 거죠. 식민지를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다시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한 분이 성경책을,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개성에서 홍삼 팔고 인삼 팔러 올라온 한 사람에게 성경책을 준 겁니다. 그때 그분이 서상윤, 서경조,
우리 한국의 서씨 집안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서상윤 서경조 형제가 그곳에서 인삼 팔러 왔다가 복음을 받고 개성 상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중국어와 한국말을 다 할 수 있는 바이링골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영국 선교사를 만나 중국어로 대화하며 영국어를 배우고, 그리고 한국어 문법을 만들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양반도 아니고 그 시대의 평민들이 하나님, 이 땅이 조선이 성서 위에 세워진 성서 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이분들이 성경 번역하고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꾸로 가버린 겁니다. 식민지가 실패하고, 그런데 신의주에서 중국 사람들하고 무역하던 곳에서 만난 서상윤 서경조 형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외국 선교사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한국어 문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이 들어와서 목사 한 명, 선교사 한 명 없는 황해도 소래마을에 소래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주변 마을 사람들 나눠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들이 신의주까지 올라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곳에서 출판된 성경을 지게에 지고 하나님이 조선이 말씀 위에 세워진 조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와 함께 온 나라 곳곳에 가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한글을 모르면 한글을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치는 이유는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성경을 팔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열 교수와 같은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신 분들은 한국 교회사를 연구를 해보니까 어떻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과 말씀 중심의 교회로 부흥하게 되었는가를 연구해 본 결과, 훌륭한 목사도 아니고 훌륭한 선교사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들에게 배운, 정말 그 시대가 누가 양반도 아니고 귀족도 아닌 사람들이, 그 시대에 책임져야 할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뺏긴 이 조선이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쌍놈들이, 평민들이 그 마음을 가슴에 안고 여성들이 나서서 그 번역된 성경을 들고 온 나라 곳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때로는 여름 음식에 식중독으로 죽기도 하고, 겨울 산행을 하다가 동사도 하고, 그리고 한여름에는 호랑이 밥이 되기도 하고, 산적과 도적대들에게 빼앗겨 엄청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온 나라 땅을 돌아다니면서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었고, 선교사들은 그래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지금 조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일들의 8할은, 우리의 사역의 80%는 우리가 아니라 무명의 조선인 평신도 권서들의 헌신 때문입니다. 선교국가, 선교 파송 국가들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조선에 일어나고 있는 부흥은 우리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온 나라 방방곡곡을 말씀 전하며 다니는 조선인 평신도 권서들, 성경을 권하는 사람들 덕택입니다 라고 그들은 보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언더우드가 조선과 미국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고 처음 선교사로 알렌과 함께 들어왔었을 때, 공사로 들어왔었을 때, 그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 조선 땅에는 우리밖에 없다, 믿는 사람이.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누가 문을 똑똑똑 두드린 거예요. Are you a missionary? 서툰 영어로 물어보더니, 우리는 지금 크리스찬들이고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 당신이 선교사라면 와서 세례를 주지 않겠느냐.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 목사님은 있냐, 선교사가 있냐? 없다. 우리는 신의주에서 스코틀랜드 선교사님을 만나서 성경을 배웠고 번역을 했다. 놀래가지고 언더우드가 올라갔더니 그 황해도 소래마을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받기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언더우드는 놀라서 감격하며 외쳤던 겁니다. 선교 불가 지역으로 우리가 조선을 포기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조선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다만 우리가 오지 않았을 뿐 주님은 이 조선 땅에 벌써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땅의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계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디든지 가야 할 우리들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 믿었던 분들을 통해 주님은 온 조선 팔도에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미국 교회는 더 패스터,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위대한 목사님 있고, 찰스 피니, 그리고 정말 대단한 부흥사였던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이 미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 땅에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무명의 권서들을 통해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훌륭한 목사 한 사람, 훌륭한 선교사 한 사람 때문에 조선에 복음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성경책 하나 들고 조선 팔도를 누빈 평신도 권서들에 의해서 조선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만을 전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드렸으면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학교 시절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은퇴 목사님 한 분이 채플 부흥회를 인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대 젊은이들에게 이 찬양 하나만 가르쳐주고 싶네. 오늘 부르는 이 찬양, 목사로서 은퇴하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감격하며 부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찬송을 눈물로 부르지 못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목사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이 찬양 끝까지 눈물로 부르는 우리 후배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고 찬송을 부르셨는데,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의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노래 눈물로 부를 수 없다면 목사 그만하십시오. 이 노래 끝까지 눈물과 감격 없이 부를 수 없다면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포기하십시오. 저는 그 노 목사님의 마지막 도전이 가슴 속에 남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 주님 계시지 않는다고 피하지 마라. 네가 가면 나도 거기 있다. 소돔과 고모라에 주님이 계시겠냐? 피하지 마라. 네가 가면 나도 거기 있다. 절대 혼자 보내지 않는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한다. 이름도 얻고 싶고 빛도 받고 싶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보다는 존대와 대접받고 싶은 마음도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제자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